뜻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단 한 영혼도 몸만 그냥 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다 같이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령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공연히 여기사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의 성결로 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강자 셋째들을 맞아 상처 입고 배고프고 여름에 쓸쓸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낮고 찬한 자리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웃과 내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혼란의 시간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로부터 모든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서로를 위하여 불신하고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 혼돈의 시기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에 하나님을 공유할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가서 제자 3등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 보건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사랑의 열매 달기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서 성탄절 기념 사랑의 하늘 행사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글로벌 하모니 교회가 오늘부터 성전으로 복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글로벌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늘가여 서로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무단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혁과 결단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이신하신 교역자들과 교회 각 기관에서 이신한 손길들을 보고 내려주시고 새해에도 교회 일꾼으로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기와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열고 주님들로 달려나온 행복한 배들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은혜는 기쁨과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영광을 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반기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하게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 아모니교회 박수주시고 진짜 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 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한국 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터넷 영상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같이
아침 일찍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고요. 투표를 해서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말 아니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서부터 그래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핑계거리 하나 그런 일들이 많죠.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도망가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냥 도망가기 위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진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면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세상에는 분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나서 그냥 확 그렇게 하셨어요. 또 지금 대통령을 반대하고 탄핵하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분노입니다. 불안하고 이러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누가 돌아가면 그 응원봉을 들고 거기 가겠습니까? 라면 사재기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불안하고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분노입니다. 확 분노죠. 사람들이 왜 분노하냐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과 뭔가 일들이 달리 돌아갈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질 때 사람들을 분노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되는 게, 국정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대통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생각들과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죠. 그 분노가 터져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세상,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그 관념, 그것과 전혀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이 분노라는 게 그래서 늘 세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요. 세상의 사건들, 여러 문화들은 변화가는데 사람들의 관념들, 그것이 늘 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은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분노가 많습니다. 화가 많으셔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관념은 있는데 세상은 변화되고 내가 그 관념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분노, 화가 확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분노에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분열을 시켜놓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톨러런스라고 그러죠. 관용 이런 걸로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생각들이 점점점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세상의 온갖 생각들, 온갖 다양한 생각들은 점점점 굳어져 가고요. 세상은 그냥 한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이 안 맞는 게 점점 많아지죠. 연세 많으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 남자, 여자, 온갖 종류의 사람들, 온갖 종류로 자기 생각을 굳건하게 붙잡은 거기에 점점점 굳어지는 여러 가지 SNS, 유튜브 이런 것들로 아주 다양하게 굳어져 버린 생각들, 그리고 세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늘 않기 때문에 그냥 분노가 터져 나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세상이 그리고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한 진리, 한 길에 모두가 다 나오기 시작할 때 주의 말씀에 다들 귀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과 무지함과 우리의 무감각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그 뜻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세상의 분노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열은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기도합니까? 그 길로, 그 마음으로, 그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참된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 없는 그 감사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마음 품고 살게 해달라고, 이 땅이 정말로 그 진리 앞에 나오게 하시라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주의 뜻을 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기도하는 것,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힘써 우리의 사명을 어려운 때일수록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도망가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려는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아픔, 분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혼란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도 눈물로 주 앞에 돌아가기를 기도하시고,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우리가 정말로 주의 백성, 주의 말씀에 무릎 꿇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온 민족이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도망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아버지 미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덤이 멈춰지는 것, 아버지가 아버지가 대사를 주량되고 아버지를 무덤을 가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분열과 분노 아버지를 나오고 아버지를 나오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에게 하신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식을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드리고 아버지를 요구하여 순종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된 진리를 알리십니다. 오래된 진리, 영원한 진리 우리가 알리셨으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오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마음,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낳고 아버지 혼란을 낳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낳는 이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 오직 주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이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과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아버지 복된 민족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 잃어버리는 성도들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분노에 아버지 불타오르는 이들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생명의 길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귀하신 약속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사 이 놀라운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모든 차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신 믿은 자들 여기 있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대강 13번째 주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희망 안에서 아버지 새 결단과 아버지의 새 순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사실은 대간절 기간이 되고 성탄절 앞으로 오면요 평강의 왕, 평안, 평강, 화평,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싸우던 2차 세계대전 때 전쟁도 싸움도 잠깐 멈추고 독일군 연합군 같이 즐겁게 캐롤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평화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도대체 그 평강이 뭔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 평강을 주셨는지, 그 평강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용기를 얻으시고 또 희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27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끼친다라는 것은 영향을 준다 이런 뜻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언어를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남겨둔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떠나는 거죠. 나는 가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 남겨둘 거고요. 그리고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고 가실 거예요. 평안을 남길 거예요. 남겨놓는 건 나의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답니다. 자,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뭘 주시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원로 목사님 이 평안 얘기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 평안이 에이레네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이라는 건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부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이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여기 성경의 모든 기록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슴 벅찬 개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을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히브리어인 샬롬을 바꾸면서 택했던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 에이레네를 말할 때마다 샬롬을 생각했고요. 원로 목사님 항상 그것이 그 에이레네, 샬롬은 하모니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면 평화라는 게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정된 것만은 아니구나. 하모니라는 건 마음의 안정과는 좀 다릅니다. 그걸 훨씬 더 뛰어넘죠. 하모니라는 건 내 안에서의 하모니만은 아니에요. 세상에 하모니가 있어야 내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주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겁니다. 샬롬이 말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샬롬, 평안이라는 건 그냥 세상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한 것,
그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샬롬, 여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약의 샬롬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구약을 보시면요, 샬롬의 의미가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샬롬은 뭐냐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완벽한 조화입니다. 죄로 좌절된 세상이에요. 죄로 좌절된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과 망가진 세상, 그런 피조물들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건 온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조화되기를 갈망하죠. 그 갈망을 이루어내는 게 샬롬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있어요. 가난함,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삶의 풍요함이요. 샬롬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망가졌죠. 왜 망가집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거예요. 나의 죄, 너의 죄, 어쩌면 그 이전에 많은 그 잘못들이 사람들을 외로움에 집어 던진 겁니다. 고아라서 외롭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외롭고요, 모두가 다 떠나가서 외로운 사람, 그 망가진 피조물, 망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떠나지 않는 누군가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그 삶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려는 그 귀한 선물 샬롬이라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뭔가? 샬롬이라고 했죠. 샬롬을 그럼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 보시면 돼요. 구약의 처음 시작서부터 샬롬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안에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한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 정도는 인간적이고 그런 왕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뭔가 세상,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그 창조, 처음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 같은 데 보면 그냥 몽땅과 전쟁이에요. 전쟁의 이야기, 살육의 이야기,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이야기, 그러면서 세상이 시작된답니다. 꽤나 많은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신화들이 그런 식이지만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전혀 달라요. 거기에 분명히 혼란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냥 혼돈과 그리고 어둠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그 어떤 것들을 몽땅 다 덮고 계셔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정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창조의 이야기, 그거 다 고대 문화. 그러니 이스라엘보다도 더 조금은 앞선 문화,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대 문명이 만들어냈던 창조의 이야기는요, 그냥 온통 다 전쟁이고 온통 다 분열이고 싸움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렇게 인류가 시작됐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그냥 전쟁의 세상이고 살육의 세상이고 세상에서 도대체 뭔가 안정과 평안이라는 걸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늘 그래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니 인류의 창조 처음 시작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아니에요. 혼돈, 어둠이 있어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살육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라는 어쩌면 위험차고 그리고 사랑 가득한 음성이 어둠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깊은 어둠에서 갈망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빛이죠. 샬롬은 어떻게 옵니까? 어둠 가득한 세상에 갈망하는 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며 샬롬이 시작돼요. 샬롬은 누가 만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요. 창조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 그렇게 시작되죠. 하지만 그 샬롬은 금방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의심이에요. 하나님 향한 의심, 거짓말, 그리고 또 비난들, 그 아들의 살인, 그렇게 샬롬은 무너져요. 하나님 만드신 그 온전함과 조화, 그 에덴의 기쁨, 그 기쁨 가득한 곳에서 희망차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짓과 의심들, 그리고 온갖 폭력과 그리고 살인으로 점점 더 그곳에서 멀어져 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 3장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가 보여요. 사람들은 점점 더 타락해갑니다.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심판하고 다 쓸어버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소망이 다시 시작되죠.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희망이에요? 이 격동의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아브라함을 택해 한 백성, 한 가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가 준 말씀, 이 언약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된답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거야.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 모든 삶의 필요를 몽땅 다 채우실 거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여기 언약이 지켜졌을 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을 잘 들어보시면요, 거의 다 에덴 동산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상하는 것 없고 해하는 것 없습니다. 평안이 가득한 세상, 그 세상을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샬롬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삶을 누리지 못하니 반대가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려 하고 삶의 풍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은 불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건 하나요.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상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가 돌아가면 주는 우리를 받으신다고. 그 길 하나,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샬롬을 회복되는 길은 뭐야?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야. 그 길 하나입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강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매셨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바로 그분.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샬롬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체 이야기를 다 담아요. 아, 샬롬은 그런 거군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온전함과 그 조화가 평강, 그 샬롬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강을 주겠다고 왕들이 나섭니다. 이분 아니라 다른 왕들이 오죠. 그 왕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하고 에덴에 샬롬을 주겠다고 하지만 늘 그 방식은 전쟁이에요. 그리고 유혈 사태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일들, 그리고 비참한 손실을 만들어내며 실은 그 평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예요. 로마는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온전함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주와 동전들마다 항상 앞에는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팍스가 있습니다. 팍스, 평화의 여신처럼 있어요. 한 손에는 왕의 코를 들고 있어요. 권력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평화예요. 그래놓고 이름은 팍스입니다. 평화죠. 황제가 평화를 만들 거예요. 그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주화마다, 동전마다 그것들을 새겨 넣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로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무슨 일들 합니까? 노예를 부리는 거예요. 과도한 세금 매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처벌하고 처형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낸대요. 사람들이 다 알죠. 로마의 황제가 만드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다면 로마는 샬롬의 나라가 아닙니다. 샬롬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는 완벽한 조화의 나라예요. 하지만 로마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어쩌면 벼락같이 임하는 겁니다. 샬롬은 누가 주셔요? 우리 주님이 주셔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늘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요.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고요. 평강의 왕을 통해서 주셔요. 우리에게 난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아들, 우리에게 난 그 아기,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놀라우신 평강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냥 어려운 세상에 그냥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아니요.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샬롬을, 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시고 이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누가 그러죠. 기독교는 뭐 기독교만 아니라 종교도 마약이라고. 어려운 세상에 그냥 세상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마약 먹으면 마약 먹지 마세요. 마약 먹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죠. 두려운 것 없죠. 나른해지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 종교는 마약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기독교는 더 마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마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샬롬을 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마약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말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냥 마음의 평안인가 보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것들 상관없이 나는 그냥 차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마약이고 너희들이 받는 건 그냥 마약이고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잘 들으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셔. 뭘 주십니까? 주님은 샬롬을 주십니다. 온전한 삶,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갈구하는 사람들, 망가진 이들이 갈구했던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셔. 오늘 망가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갈망합니까? 회복된 가정들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뿔뿔이 흩어져 버린 가족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이유를 찾든지 다 똑같아요. 사실은 죄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일됩니다. 죄라는 이름이죠. 누구의 죄? 그거는 나중 문제야. 너의 죄, 나의 죄죠. 어쩌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아들이 잘못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너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의 죄가 우리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바는 뭡니까? 화목한 가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입니다. 샬롬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망가진 가정에 주께서 화목한 가정, 정말로 기쁨 가득한 가정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샬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삶을 기다려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주님께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압니다. 정말로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셔서 희망 가득 차고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불안과 염려로 주저앉는 것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그 샬롬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을 만든다고 말했던 모든 왕들, 로마라는 탄탄함, 그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오늘 이 귀한 날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분,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그 샬롬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로마가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우리의 갈망,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조화롭게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그 평강을 사모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과 기쁨으로 얘기하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강조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누가 줍니까? 주님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평강을 주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붙잡으셔야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어떻게 그걸 주십니까? 평강을 어떻게 주셔요? 평강을 어떻게 주실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읽는 27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평강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입니까? 말씀을 주셔서요. 잘 생각해 보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어떻게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시내산에서 말씀하셔. 또 그 길을 떠나 불안하고 염려, 평강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면 다 됩니까? 예,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요.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수요법입니다.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에게 그리 알려주셔서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파란 새를 잡으려고 하죠. 파란 새를 잡으려고 하고 골든팟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의 평강, 샬롬을 주시는지는 사실은 변함없이 오래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까? 내 평강을 줍니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만치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26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벌써 가르치신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것부터 시작될 거예요. 하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하셔요.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아마 여기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셔. 혼란의 시간, 불안한 시간,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온전해지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놨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요즘은 그런 건 없는데 하긴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건 좀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40대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방에 이렇게 화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사신 분 계신가요? 어디 일제시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노처 숲 같은 거 탄 거 이렇게 놓고서 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하얗게 덮어져요. 그리고서는 불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분밤이라도 불고요. 뭘 하려면 그냥 불을 톡톡 치면 됩니다. 그럼 불이 살아나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후 부는 거예요. 그럼 제 단알에서 난리가 나는데 툭 치든지 아니면 불을 호하고 불면 불이 훅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 같아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말씀 안에 그것을 불일 듯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불일 듯하게 하셔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들, 어느 날 말씀이 훅 하고 기억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내 삶에 평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요. 움직이지 못했던 나에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툭 하고 건들면 나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샬롬의 복이, 샬롬,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건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립니까? 주는 어떻게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주신 그 말씀을 성령,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내 삶의 평강이 회복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뜻하셨던 온전한 삶이 시작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돼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를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맞으면 큰일 나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음에 많이 담아두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 염려하지 마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툭 건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셔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주십니까? 도대체 평강을 왜 주십니까? 왜 주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나오는 대답은 그러게나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죠.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 좋은 거, 이 귀한 것을 왜 주셔요? 사랑해서 주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평강을 주십니까? 왜 평강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3가지쯤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슬프고 아프고 배고픈 고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15, 16 그 3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보통 고별 담화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가실 거예요. 십자가 지실 거고 부활하시겠지만 또 하늘로 올라가실 겁니다. 떠나시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위로는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썩 낭만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안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셔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는 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늘 그렇죠. 엄마들이 갑니다. 가야 하죠. 엄마가 돈 벌러 가야 돼요. 애는 가지 않기를 바라죠. 하지만 가는 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냥 놔둘 수 없어요. 엄마는 뭐라도 주고 가야 되죠. 여기 고별설교 14장부터 16장이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아셔요. 그리고 가는 일에 흔들림 없을 겁니다. 주님 가실 겁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정말로 의심이 많고 우리가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가는데 뭐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잘 갔다 오십시오. 훌륭하게 다녀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멋지게 이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주는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까? 왜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채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늘 우리 옆에 정말로 이때처럼 이 설교하실 때처럼 우리랑 어깨 동무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면 이런 평강이 따로 주실 필요가 없겠죠. 왜?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슬픔과 아픔, 배고픔이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우리가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셔야 합니다.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 평강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고아와 같고 사실은 주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떠나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몽땅 다 누릴 만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고 또 게다가 어린 고아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떠나가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애 하나 놓고 떠나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혼자 아이를 길러야 되는 그냥 싱글데드입니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 하나 놓고 나가면서
아이에게 주는 약속이 허튼 약속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허튼 약속을 합니까? 할 수 없는 약속을 왜 하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아니고요. 가볍게 하시는 말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가득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셔요. 왜?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고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주십니까? 고아와 같아서 주십니다. 그러니 분명히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불쌍하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하셔요. 주님이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주시는 것 아니야. 내가 훌륭해서 주시는 것 아니야. 내 삶이 고아 같고 내 삶이 슬프게 주십니다. 내 삶에 아무 건덕지가 없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해냈을 때 좋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 내가 슬프고 어렵고 배고프고 불안하고 떨리는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셔요? 고아가 같기 때문에 주셔요. 또 왜 주십니까? 주님이 갔다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니 주님 가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가신다는 건 무슨 거예요? 고난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고난받으시고 주님 승리하실 겁니다. 십자가 지실 거고 또 부활하셨다가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근심 말라는 건 타라소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아라. 위축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아라.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것. 왜 그러신 거예요? 나의 평강, 주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고 우리도 올 겁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그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샬롬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박해가 예상됩니다.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박해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착착착 다 돌아갈 거면 우리에게 그때요 평강을 주실 필요 없죠. 그냥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세상은 너희들 뜻대로 돼갈 거고 너희에게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을 거다. 그러면 따로 평강을 주실 일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죠? 갔다가 다시 오실 그분. 우리도 갔다가 오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승리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알게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그 길에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십니까?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가고 오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나의 평강이 어지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온전함이 정말로 긍휼과 은혜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선물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그 제자들에게 가고 오는 길을 가야 되는 그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평강 이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둔다. 이 땅에서 너희들 내가 그 평강으로 이 길을 걸어갔듯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그러나 승리의 길이 있기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도망갈 길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도망갈 길을 주셔야 되고 아니면 뭡니까? 어서 죽을 약을 주셔야 되죠. 스파이들이 잡히면 뭐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끼어났던 이빨 아니고 치아 사이에 끼어났던 뭐 청산가리 같은 걸 캐슈를 물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기만 하고 승리할 길이 없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건 이 사이에 끼어놓은 청산가리를 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받고 이기는 그 길이기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아유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죽여주시라고 다 됐다고 아니요 고난의 길 하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평강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는 게 만만치 않죠. 세 번째입니다. 왜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고난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신다고, 세상을 다 이긴다고 16장 요한복음 33절에서 말하지만 제자들이 본 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뭔가 싶은 거죠.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세상을 이긴다고 하시더니, 갔다가 온다고 하시더니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 예수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 아니신가? 예수님 이기실 수 없는데 이긴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이긴다고 말하지만 이기지 못할 것 아닌가? 두려워 떨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요. 요한복음 20장이죠. 20장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입니까? 의뢰하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라면 그냥 몽땅 서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받은 거죠. 그 평강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20장 19절에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다시 주십니다. 21절에 또 얘기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또 얘기하셔요? 이어지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명, 그 사명과 함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도 평강은 에덴의 삶을 누리는 그 완전한 존재,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고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조화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고 가고 오시는 분, 또 사명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평강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고난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평안이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해요. 평안을 주셨으니 모든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나중에 올 겁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날, 완전한 샬롬의 날은 그날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고난을 견디는 힘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 그 실체는 정확하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이 그 평강의 실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하시며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평강을 주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여.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내게 평강이 돼요. 그것이 내게 안정을 줘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십니다. 평강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근심 없고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절이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요. 온갖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셔요. 그러니 차분하게 기도하고 긴장 풀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주님 맡기고 그냥 편하게 살라고. 낙관주의죠. 아주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싸움에 뛰어들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분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평화 그리고 괴로움 두 개가 공존해요.
예수를 믿으니 우리는 그냥 완전히 행복하게만 산다라는 이야기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괴로워하는 삽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신비하게요. 아주 신비하게 정말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괴롭고 힘든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괴로워요. 하지만 세상 평안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가를 다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망 권세 몽땅 다 깨뜨렸지만 그 패배자들, 아주 그 뼈아픈 패배에 이를 갈면서요. 여전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 이 땅에 어쩌면 부르심 아니면 보내심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일들, 어려운 사역, 어려운 선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디 리조트에 보내신 것 아니라 내려가서 잘 쉬다 와라,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와라 하며 보내신 게 아닙니다. 안식은 뭐죠? 다시 그 나중에 누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요. 평강을 주시며 보내셔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셔요. 그 세상은 안식을 누려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건 끝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니 자라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고 성장해 갈 거예요. 모든 성장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것이 바로잡아지는 데는 아픔이 있어요. 치아 교정이 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아프답니다. 귀찮고 아프고 힘들어요. 하지만 치아 이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삐뚤어짐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려니 우리는 아픈 겁니다. 우리 아프고 또 사명 감당하려니 아프고 여전히 날뛰는 패배한 죽음과 악한 영들이 있으니 힘들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 흔들리고 우리가 어질어질해도요.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도 평강을 누립니다. 저 마귀가 날뛰고 온 풍랑이 일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세상이 곤란하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 가운데 나는 세상 없는 평안과 온전함을 누리며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이 배에서 우리를 흔드는 이 배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배를 흔드는지 그 바람 그리고 그 배 그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고치는 그 일에 파도로 뛰어들고 손 거두고 들판들 가판들 들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안식처인 아닐 겁니다. 그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불굴의 용기를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누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리고서 힘있게 희망차게 사랑으로 발벗고 아픔의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셔요. 주님의 삶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평강 그거 가득 누리며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건너가십니다. 발벗고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고쳐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영접하시고 이 평강을 누리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귀한 평강을 우리가 누립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길들과 놀라운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기쁨 희망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발을 거두는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외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서로 격려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가 주실 은혜가 뭔지 내가 오늘 깨달은 바대로 살도록 결심하시고 또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어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의 샬롬이 아버지 내 삶에 샬롬이 아버지 하나님과 샬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샬롬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픔을 이겨나갑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땅으로 주옵소서. 가시고 아버지 세상 가시고 아버지와 세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빛을 나오게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속에서 아버지 주여 주의 말씀이다.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지시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없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이 평강 없이 아버지 박해를 이겨갈 수 없고 아버지 평강 없이 아버지 슬픈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주시는 평강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평강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험하고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닮아가는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의 믿음으로 경배합시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라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을 위하여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내 몸에 양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온통 조명으로 느낀 곤란과 운동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강절 세케주일 일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건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의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거룩한 시간에 주의 있으시는 최고 단육사님을 말씀의 단위에 세워주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2절에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하오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가 지난 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 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 기념해서 사랑의 헌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헌혈하실 분들 미리 잘 주무시고 식사 잘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헌혈하는 숫자가 좀 줍니다.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팔 걷기가 힘들고 춥고 옷도 많고 헌혈할 엄두가 안 나요. 뭔가 이렇게 다 조금 줄여들어서 헌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먼저
먼저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나와서 헌혈하셔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성탄절 헌혈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주님 주신 평강을 마음에 안고 팔을 걷어붙인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 반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1부 예배 끝나고 딱 가서 헌혈하시면 아주 맞춤합니다. 그러니 헌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마음에 담고, 또 그 선물들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씩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눈물 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슬퍼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또 목요일 어머니 기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교회 성도들 오늘서부터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겁니다. 많이 환영해 주셔요. 특별히 오늘 3시에는 인치는 지역에 있는 많은 다문화 교회들이요, 성탄 행사를, 성탄 감사회를 연합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1시 좀 넘어서부터 과저희를 한다고 하시고 4시 예배도 드리고 아마 저녁도 같이 그분들 드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따가 늦게라도 교회에 계신 분들, 또 그 다문화 교회 여러분들 오시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다짐과 격려 가득 담아서요, 눈을 똑바로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면 우리 쓰이고서요, 감사로 듣고 그 능력으로 슬픔을 이겨낸 사람들, 박해를 이겨낸 사람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목적이 분명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주십니다. 삶의 회복 여러분 누리시고, 마음의 평안 누리시고, 그것 가지고 그 보험하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채우시되, 특별히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비어있는 것들 채우시되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채우시듯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삶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빼앗기고 비어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께서 샬롬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샬롬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